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한 분 한 분 하나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선민된 백성들, 삶의 현장에서 아주 핵심적인 행동 지침,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 내용은 같지요. 똑같은 내용인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은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 신명기 5장은 같은 내용이지만 약 38년 후 출애굽 2세대들,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 시간이 흘렀고 대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에 우리가 참여했다, 참여함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고 또 오늘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인간과의 관계,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라고 하시겠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의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거지요. 범신론, 다신론, 이것에 유혹되어지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 우상 제작하는 것, 숭배하는 것 일체 금지하게 되어지는데, 우상을 제작하고 절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이용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마치 하나님도 우상 섬기듯 하나님이 이용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고 일 안 하는 것이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생명, 선한 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 우리가 고정적인 개념을 좀 다르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질서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 삶 속에 인간관계가 좀 어지럽다, 무질서하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관계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난번 1계명부터 4계명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5계명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에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에 관한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 1계명에서 4계명에 이은 대인관계에 관한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부모에 관한 공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계명과는 달리 장수의 축복까지
약속해 주신,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거지요. 부모 공경이야말로 인간이 사는 세상의 모든 질서, 도덕을 세우는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람이 사는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 가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가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정을 유지한 중요한 요소 두 가지일 텐데, 하나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또 하나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 두 가지가 가정을 유지하는 아주 커다란 중요한 요소이지요. 그런데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이미 모든 사람의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율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이미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도 이 자식 사랑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 확인되어지고 증명되어진 부분인데, 굳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규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이루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해질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이 건강하게 되어지면 사회가 평안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토양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기성세대들이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되는 거지요. 가정에서도 자녀를 무조건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앞장서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을 만들므로 우리가 사는 사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지 된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소중한데, 부모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보너스, 상품을 걸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 말씀에 6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이 살인 금지 명령, 우리가 범죄 중에 다른 범죄도 많잖아요.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이 여러 가지 범죄 중에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지는 언급이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죄인지, 그래서 가장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 직접 창조가 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뿐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존귀한 창조물을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는 그냥
인간에 대한 범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범죄까지. 살인죄가 하나님을 향한 죄,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거지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고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분이신데 하나님 외에 누가 인간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인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행위가 살인이잖아요. 돈 몇 푼 때문에, 개인의 원한 때문에 생명을 빼앗는 일들이 수없이 자행되고 있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범죄 행위의 제일 첫 번째 금한 것,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6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 사람의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도 살인 행위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쩌면 그들이 인간적인 면에서 나보다 좀 못하다고 해서 그들을 비웃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욕하는 모습은 나에게 없는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과 다를 바 없는 살인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기억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단지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아닌 무시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존귀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듯 죽게 하듯 사랑으로 대하자.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준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18절 말씀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행해지는 성행위를 제외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성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인간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초가 부부 관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사회는 부부 관계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를 손수 지으시고 짝을 지어 주신 것인데,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부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 간음.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은 부부 사이의 신뢰, 하나됨을 깨트리고 이 두 사람과의 관계, 결국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사회 전체 질서를 깨트리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순결을 지키라. 그래서 이 간음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해야지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너무 노출되어져 있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이는 카페 비롯해서 요즘 TV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관들이 무색해되어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간음하지 말라.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부부관계, 신뢰를 깨트리고 하나됨을 깨트리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기준이 되어져서 간음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남의 소유를 훔치는 행위이지요. 남의 소유를 훔치는 것. 어떤 경우에도 남의 소유에 대해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도둑질. 그렇다고 단순히 남의 소유를 훔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처럼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리지 않고 손쉽게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치고 땀 흘리지 않고 일합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 이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를 버려야지 된다. 땀 흘려 일하지 아니하는 행위.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제약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 땀 흘려 수고하셨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도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땀 흘려 열심히 일하도록 하신 거지요. 땀 흘린 만큼 대가를 바라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의 것을 손대는 것,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 20절에 9번째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첫 번째 의미는 재판석 상에서 위증을 금지하는 겁니다. 위증. 근데 이 계명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데 거짓, 위증, 거짓말 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한 말을 함으로써 서로 신뢰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지요. 거짓말하고 이증하고 신뢰를 깨트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진실한 말, 그래서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지요.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조건 속에 자라난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회 속에서 유대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지요. 서로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평안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 구성원들 간에 신뢰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신뢰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말인 거죠. 진실한 말. 진실한 말이 상대를 속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언제나 바른 말을 하는 상호 간의 신뢰를 이루는 진실한 말, 아주 너무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10번째 계명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내를 탐내지 말고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들은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근데 10번째, 탐내지 말라.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마음에 관한 죄를 다루고 있어요. 마음에 관한 것. 앞부분은 구체적인 행동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10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관한 부분들. 이웃의 것에 탐내는 탐심 자체를 금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이 다른 계명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아내에 대한 탐심. 내 아내가 아니라 이웃의 아내에 대한 탐심이 간음하지 말라와 관계에 있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 8개 계명도 이웃의 소, 나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관계가 있는 거지요. 더 넓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부모에 대한 불효, 살인에 대한 동기도 들여다보면 탐심에서 비롯되어짐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 탐심, 이것은 행동이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 우리 인간의 제약된 마음에 관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언급이 되어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들, 또 십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닌지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른 말을 하고 도덕적으로 의롭게 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이웃을 미워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제약된 생각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십계명을 모두 어기고 있는 것이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보다 동기, 우리 마음 상태, 탐심에 대해서, 그래서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 대신관계,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의무,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 대인관계, 이웃에 대한 의무.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결코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복종시켜 세상을 따르지 않는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의 마음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바른 관계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다신론, 범신론, 이거 생각하게 되어지면 신에 대한 오염,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빼앗게 되어지는 모습이겠지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나를 위해서 우상을 제작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생명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갖추어지게 되어질 때 이웃에 대한 의무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 자체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부모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부모, 우리 부모는 보이는 부모,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모를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못 믿으면, 못 섬기면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공경하라. 또 우리 부모는 이 보이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 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나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부모를 더 실감나게 해줘야지 되는데 이 보이는 하나님 이 역할을 잘못하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사랑,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되게끔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은 아주 처절할 정도로 사랑해 주시는데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공경, 그것은 하나님이 상금을 걸고 이 땅에 장수하는 복을 이야기하면서 마땅히 지켜야 지 됨에도 불구하고 소중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행동 지침이 되어지는데 그냥 율법에 의한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이 율법들을 능히 행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